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삶.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삶. 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헤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큰아이가 한 2살, 3살쯤 됐을 때 여러분들도 기억에 그런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애가 이렇게 훈육을 할 일이 있으면은 아이를 훈육할 때 벽에다 세워두고 타임아웃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뭐 잘못하면은 벽에 서 있으라고 생각하는 벽 해가지고 세워놓기도 하고 하며 타임아웃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벽면에 이제는 좀 예쁜 그림을 붙여주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기린이죠. 기린에다가 키재는 그 예쁜 벽면 전체를 장식하는 큰 스티커를 사서 제가 예쁘게 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벽에 예쁘게 이렇게 장식해 놓은 데다 아이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주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하나 일로 와서 벽에 좀 서 있어봐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벽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예쁘게 기린을 이렇게 붙여놨잖아. 앞에 사진 한 장 찍자. 그리고 벽에다 막 갖다가 놨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은 빵 하고 울음이 터지면서 나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은 아직도 한 컷의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SNS에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 상황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지한 엄마,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엄마. 그러나 여전히 그 3살 때의 그 기억으로 아이는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벽에 갖다가 세워놓으면 엄마가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구나, 인싸 이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를 좋아할 거야, 아이가 좋아할 거야 하고 아무리 그렇게 벽장식을 해놔도 아이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거기는 그냥 자기를 세워놓은 타임아웃 존에 불과했었어요. 그런 실수는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 아버지의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벤트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8남매인데 한국에 막 미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머니가 외로운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어머니를 위해서 막 외가 친가 다 불러놔가지고서는 줌에서 함께 정말 줌이 이렇게 성대할 수가 있을까 할 만큼 모든 가족들이 꽉 차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 새나 수고했다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안이 되게 장수 집안인데 한 8년여간에 저희 아버지 말고는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다 돌아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줌 화면에 우리 엄마만 혼자 계시고 다른 분들은 다 커플로 계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마음의 상실을 경험하신 거예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내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하겠다는 내 열심, 그리고 생각보다 그들의 마음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내가 가지고 막 뭔가 해놨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했어 하는 성취감을 가졌지만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진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마음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낳은 자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엄마이고 딸이구나. 그냥 나는 그렇게 생겨먹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저의 한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우연히 대하게 되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냥 저의 그냥 자뻑,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말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목사요, 신앙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58장의 이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모습,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위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위선이라는 말도 거창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냥 모자란 신앙생활,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고 깨부시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경건생활, 기도생활에 대한 이 모순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먼저 누구를 부르죠? 아버님? 누굴 부르나요? 크게 좀 반응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이제 일단 하나님을 불렀어. 근데 막 내 얘기를 해요. 나 이거 하고 싶고, 나 이거 하고 싶고, 나 이거 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막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끝날 때 그래도 배운 대로는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내 기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끝에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불러놓고 내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기도하고 영혼의 샤시를 확 닫아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샤시 영업 끝, close 하는 그 기도의 모습.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불러놓고 내 얘기 잔뜩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그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다 말한 다음에 응답이 왜 안 오지?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지? 서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우리는 계속 이런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58장은 사실은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마치 예언이라도 하기라도 한 듯이 그리고 그 시절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네, 탄식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나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니까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의 기도했던 공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했는데 그리고 금식까지도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도 괴로운 것 같아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금식하는 동안에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사순절에 K드라마를 안 본다. 이걸로 경건의 생활을 해요. 딱 사순절 딱 12시 자정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1시부터 16부 그냥 몰아보는. 나 이제부터 금주야. 딱 그리고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말술로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금식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고파 있는지, 무엇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것이 포커스인데 우리는 그냥 시험 보듯이 지금 이 순간만 견디면 돼.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신앙인이 될 거야. 막 열심히 몰아붙였다가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다시 그냥 샤시를 내린 그런 기도처럼 이런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지도 모르는 금식을 하고야 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오락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데 그걸 그냥 참고 있다가 내가 원한 시간, 내가 정한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그게 더 해도 내가 그때 한 잠깐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이것 때문에 안심하면서 오락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락을 즐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은 도대체 니네들이 왜 금식하는지 니네들이 왜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도무지
니네가 하는 금식은 나는 도대체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경건 생활 속에서 금식을 포함한 그 경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평안, 위로, 복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나요?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 성예배를 섬기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5월 때에도 많은 행사들을 하고 하면서 다른 때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수고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우리끼리 되게 좋고 한데 지금 누군가는 여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겠구나. 최 목사야, 너가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동안에 누군가는 너 때문에 지금 더 힘든 자기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위로받지 못하고 영적인 복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사실은 이 마음이 깨부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강하게 말하는데요,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부끄러워지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이사야서 전반전에 58장에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마음을 후비는 이야기를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가 서로 이 시간 벌거벗은 듯한 모습으로 내가 좀 나의 신앙생활을 부끄러워해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어요. 이 일을 제기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좀 화가 난 듯이 읽어볼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면서 이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금식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니네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이 그냥 나에게 집중되고 나를 위한 것일진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금식하면서 말에 독 있는 말을 하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눈치 주고 금식하면서 그냥 밥만 굶었을 뿐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대로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달 하나님한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유익한 신앙생활의 훈련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이 식욕. 오늘도 제가 요즘 이렇게 큰 봉봉한 옷을 입는 건 다 엄마 옷이에요.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만큼 요즘 야식 밤마다 떡볶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나 모르겠어요. 게다가 모짜렐라 치즈까지 넣으면 진짜 맛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번에 페루 선교를 가기 전에 저녁 금식 2주간에 빼곡하게 딱 제 이름을 썼어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썼어요. 왜냐? 저는 진짜 먹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인 욕망.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과정.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쓰는데 나 금식 그거 안 해도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신앙의 훈련을 시키면서도 내 자신은 그 훈련을 잘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을 자제하는데 음식이라도 끊어서 내 죄와 내 악함을 굶겨 죽이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어떻게 해요? 금식은 내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이는 거예요. 그게 다 죽어버려야 하나님을 향한 더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죄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금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금식, 그것은 그냥 사람에게 헬스케 보이네, 금식하나 봐, 역시 이 정도의 인정밖에는 못 받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다이어리의 스케줄을 아직도 손으로 이렇게 적는 굉장히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6월 그 다음 장으로 그 다이어리를 넘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6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다이어리에 보니까 스케줄이 빼곡히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탁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방, 상담, 예배. 근데 진짜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언제 끊어졌었지? 진짜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절과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 잠깐 스테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식욕 자체 그 정도만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밥은 먹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네가 정말 그것을 하면서 결박당한 악으로부터 꽁꽁 묶여있는 그 사람을 풀어줘 보려고 생각이라도 해본 적 있어? 누군가가 정말 중독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혼자 헤어나지 못하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더 줄이 더 꽁꽁 묶여지는 그거 한번 끌어져 본 적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만 포커스한 나머지 우리 자녀들로부터 인하여서 소외당하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모든 멍에를 한번 꺾어보면서 이 세상에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목소리라도 한번 도와줘 보려고 한 적이라도 있어?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 정의, 공의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6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화는 내지만 잘 참는 부분이에요. 뭐예요? 정의로운 부분. 왜냐하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밥 굶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는 대신에 이런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자녀들이 억압당하고 내 자녀들이 죄로부터 풀어나오지 못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너 얼마나 관심 갖고 살고 있었냐고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나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쉽지 않아요? 6절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건 미가서에 그러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7절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 헤세드. 제가 아까 고혜숙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제 설교 본문을 이미 다 읽으신 분처럼 설교를 그냥 기도에다 다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보이는 경건의 무익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 좀 가졌었어.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도와주려고 노력은 했었어.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몽땅 해가지고 갖다 줬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 번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그 마지막 8번째 특별히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주 딱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혈육끼리 서로 안 보고 피하고 숨고, 내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당숙이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해보고 내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당숙이 옆집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이렇게 막 어떻게든 연결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생각들. 그러나 정작 내 혈육으로, 내 가족관계로 얽힌 만나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피하지 않고 사랑하고 마주하고 대하고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그런 걸 떠나서 우리에게 단절된 분명한 인간관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금식하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랑, 내 단절되었던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기뻐하는 것은 그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가운데를 그냥 실컷 내밀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영혼의 샤시를 확 닫아버리는 거,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자꾸 그런 거 막 보여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성경에 다 써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순종 안 하고 자꾸 새로운 거, 다른 거, 새로운 거 나한테 맞는 말 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요술램프 박박 긁으면서 하듯이 진이 나와라, 하나님 말고 진이 나와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요술램프 긁는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한 사람들, 어렵지만 이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함께 합한 사람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곳,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같이 머물게 하면서 같이 따라간 사람들,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말 안 듣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뜻을 이야기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 추구하는 신앙,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기도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잘 해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간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바로 8절과 9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오늘 여기에 응답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애쓴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지만 사실 모를 만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께 굶주린 삶에서 바른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표현한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에 대해서 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굶주려 있는 배고픔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금식하면서 배가 비면서 머리가 닝닝해지면서 머릿속이 예민해지면서 탁 드는 무언가,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영성 훈련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훈련입니다. 정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사실은 아까 말한 8가지 공의와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주님께 정말 속된 말로 미쳐야, 하나님께 잇대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을 정말 심하게 해야 이거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만큼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순종의 여정입니다. 제가 아까 조장 모임 때 고르게 친척 중에 피하고 싶은 사람, 지금 피하고 있는 분들 가족 이렇게 가로 열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시 뭐뭐 시 뭐뭐. 오늘 나눔방에서 그리고 혼자 묵상하시면서 한번 내가 아직도 용서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피하고 싶은 인물들,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피하고 싶은 인물이 아닐까? 그럼 나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욕망들은 진짜 맛집 찾아다니고 어디에 뭐가 좋고 어떤 게 좋고, 그렇지 정말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하나님 뭐죠? 오늘 나한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영혼을 향한 굶주림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보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하고, 우리 수요일성 예배가 2023년 시선이라는 주제, 우리 주보에 보면은 시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 건지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한쪽은 하나님께, 한 시선은 이 세상의 이웃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본다는 것은 2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굶주림보다는 육체적인 굶주림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더 쉽게 배고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 자신이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나를 향한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우리 수요일 성예배 공동체는 이제는 왜 사람들이 안 올까? 여기 어떻게 하면 채워질까? 왜 자꾸 이
수요일만 되면은 뭐 학교에서 방학을 하고 늦게 가고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곳에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공동체는 일단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는가 이 느낌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분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시선,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억압당하고 있고 외롭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을 향해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공의와 사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거기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셨지요. 십자가가 바로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누가 반복되는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지, 누가 정신적으로 아파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마음에 또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섬기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곳에 내 발걸음을 향하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만 아니라 생각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요. 아니,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9절부터 거기 만일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려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계속 나의 어두움에 계신 분들, 약을 먹어도 잠을 자도 기도를 해도 안 되는 분들, 오늘의 햇살처럼 빛나는 나로 하나님께서 바꾸기 원하시고 이 회복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누군가의 멍에를 풀어주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면서 괴로워하는 자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연민의 마음만 가지고 다가갔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쉽게 하나님과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함을 베풀지도 모른다는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나뭇가지 하나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이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달려들었다가는 나도 떨어져 죽고 eventually 이 벼랑 끝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도 포기하고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구하려면 장비를 갖춰야 되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붙들어주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메신저가 된다는 것은 벼랑 끝에 있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고 미루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잡고 있는 단단한 말씀의 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 공의의 줄,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충분하게 살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어딜 원하세요? 저기다. 그냥 가. 하나님은 이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선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장비 제공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빼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섬기고 나도 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방법은 말씀에 묶여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매주 모이는 이유는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으로 가서 말씀에 묶인 채 누군가에게 벼랑 끝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고 또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자유를, 억압한 것을 풀어주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의 굶주림에 동참하라고 하시나요? 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우리 심령의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길 같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챌린지하시고 가게 하시고 북돋으시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물된 동산,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런 사랑의 공급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